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의 신앙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한 증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죽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죽음을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죄에 대한 죽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셔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여러분,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떠한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태.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강한 주님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빚 저런 빚을 집니다. 빚을 많이 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 빚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랑 가까이 있는 분은 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 많은 것을 또 한 가지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을 때에 연약하다. 돈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모든 빚을 다 갚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는 빚을 지고 있었지만은 이 죄라는 빚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갚아주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라면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우리라면 다시 한번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렇게 우리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종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나요? 사람이 짐승 때문에 죽을 수 있나요? 여러분, 주인은 하인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인이 주인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살려주셔서 친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즉 죽음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많지 않고요,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저 사람이 정말 악한 자입니다. 악해도 너무 악한 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형벌 받고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5장 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사랑의 확증을 보여줬다. 사랑은 물론 말로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에는요, 반드시 뒤에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밥을 한번 사주든지 선물을 한번 사주든지 와서 내가 힘들 때 와서 몸으로 일을 통해서 도와주든지, 뭔가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요. 커피 한 잔도, 밥 한 번도, 선물 한 번도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나중에 그 소리가 질립니다. 왜? 뭔가 또 사랑한다면서 뭐라고 합니까? 커피 한 잔 사줄 수 없겠느냐고. 밥 한 번 사줄 수 없겠느냐고. 사랑하면서 우리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사줄 줄 알았는데 밥값 내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안 가요.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표현된 겁니까? 그 아들을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가가와 토요 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참 불행했습니다. 아버지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인 아버지가 술집에 가서 기생하고 이제 하룻밤이든 이틀밤이든 모르겠어요.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가가와 토히코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생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미 그 아버지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그 아버지도 일찍 죽고 그 기생이었던 엄마도
일찍 죽습니다. 고아가 된 겁니다. 그래도 어쨌건 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의붓 형제들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는지. 또 사람들도 저 애는 기생의 아들이야. 기생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살아갈 용기,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 담벼락 밑에서 기대서 있기도 하고 앉아서 있기도 하는데 어느 날 저기서 웅성소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막 북을 치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 가까이 지나가다 보니까 전도대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소리에 이 어린 아이가 귀가 번쩍 뜬 겁니다. 왜? 자기는 어린 시절 무슨 소리 듣고 있습니다? 너 기생의 아들이야. 기생의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귀가 번쩍 뜨이고 눈도 번쩍해서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저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놀림받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되고 말고요. 학생 예수 믿어. 그러면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야 되리라. 그래서 신학교에 가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처럼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루마니아에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기가 공산화가 되어지면서 여러분이 공산주의는요 우리 기독교인을 교회를 가장 싫어합니다. 목회를,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온갖 고통을 다 주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구 선교 단체의 도움을 받고 많은 돈을 주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그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버틸 수 있는 것,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이 찔려지면서 그 흘렸던 피, 그 고난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자기 몸이 망가질 정도의 고난과 압박을 받았어도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버티어 나갔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가 죄인 되어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대신을 잘 기억하고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갚아야 되고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것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이사야 53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즉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죄악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갔지만은, 그러나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다 넘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무는데 그 손해배상을 잘못한 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바로 그 주인 아들에게 네가 그 손해를 다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에게 내가 손해나고 손해 청구를,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아들에게 네가 책임져라. 네가 그 손해를 다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악과 잘못이 있어도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주님은 묻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예수에게 맡기셨다. 우리 모두가 죄악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넘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걸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여기 9절의 말씀이거든요. 9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도 원수 맺으면 서로 불편해요.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맺어지면요, 그것은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고 질병이 되고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뱀, 마귀가 와서 하나님을 떠나가게끔 만듭니다. 죄를 짓게끔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과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떠나가는 순간 인간 세상에 가난이 왔고 저주가 왔고 재앙이 왔고 질병이 왔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우리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가난과 재앙과 저주와 질병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귀의 지배받는 것을 놔두지 않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에게 그 모든 책임을 넘기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는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그리고 39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스때는 세상 끝이요 주스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원수는 마귀입니다. 즉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 이것을 진노의 자녀, 저주의 자녀, 멸망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도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었다. 화목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죄악을 갖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제물, 제물은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다? 화목 제물이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과 이제 화목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친구들끼리도 싸우다 보면은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데 또 한 명의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야, 너 이리 와봐라. 너 이리 와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돈을 들여서 식사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래도 두 사람 어떻게 합니까?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두 사람 서로 악수하게 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중간에서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예,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선물. 자, 우리 옛날처럼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제는 화목된 관계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제 화목하게 됐으니까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물론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에 여전히 아픔은 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에 대해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힘든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이 사실을 모르는 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 예수께서 다 원수를 이제 풀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우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화목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